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고 병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견딜 만큼 아프면 사람들은 견디게끔 돼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때쯤에는 이것은 신이 주신 감사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것은 신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증이 아픔이나 또 이 고통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의 고난이 정말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한계점, 어떤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감사 안 되고 은혜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빨리 이 고통이 나에게서 멈춰줬으면, 이 고통이 나를 떠나줬으면, 여러분 그것만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의 임계점에서 더 이상 고통의 크기를 잴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 고통만 조금이라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고 나를 정말 이 아픔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가 꼭 하나님일 필요는 없다. 꼭 예수님일 필요는 없다. 부처님이나 천지신명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건져주고 또 그것에서 해방시켜 줌을 통하여서 나를 살려줄 수 있다면 그 존재야말로 참된 신이다. 이렇게 여러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생의 많은 시간을 육체적 병과 정신적인 그런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이고, 혹시 내가 이런 신병이라는 거, 신이 내린 그런 병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술하고 내림구술하고 그리고 그 신내림을 받아야 병이 고쳐지는 그런 신병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아픔을 주신 신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고통을 주신 신을 찬양한다, 이런 감정은 그때까지 아직 죽을 만큼 아프지 않아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송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라고 잡았습니까? 지금 당장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지금 당장 죽을 만큼 아픔에 처한 이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감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찬양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아픔과 이 고통이 너무나 내게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빌었어요. 내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아픔과 고통을 부처님이라도 좋으니까
또 천지신명이라도 좋으니까, 응? 나를 좀 고쳐주고 나에게 응답 좀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천지신명이 응답했을까요? 부처님이 응답했을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응답하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자리에까지 제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저에게 한 줄기 빛이 임했어요.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표현을 빌리면 성령의 빛이었어요. 그 빛이 하늘로부터 거룩하고 신령하게 임하는데, 여러분, 저에게 있었던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끝에 계신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고통을 누구라도 좋으니까 지금보다 조금만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면 그 존재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나는 그 존재를 받들 것이다. 믿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게 솔직한 속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고 내 용기가 부족해서고 내 자신감이 부족해서고 너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당사자 입장에 안 돼봐서 그래요. 이런 소리는 정상적인 사람, 안 아픈 사람의 어찌 보면 배부른 소리라는 것이죠. 당장 아프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것이 바닥이 났는데 내 안에 정말 나를 받쳐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부족하고 거기에 무슨 용기가 부족하고 거기에 무슨 정신력이 부족하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지금도 한 번이라도 좋으니 좀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 이 시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제가 좀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열왕기상이라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열왕기상이라는 그 성경책의 19장 3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인용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제가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했던 그런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모든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고 있는데 그 나라 왕후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 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너도 내일 이맘때쯤 분명히 죽으리라.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의 단 한마디 말에 이 엘리야는 절망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방에 훅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한마디 말에 한 방에 훅 가서 심한 우울증과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을 가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게 지금 자기가 죽여달라고, 자기를 죽기를 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쓰러져 있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빈말이라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절망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우울증에 빠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가 가진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이 당사자인 엘리야에겐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까 이 엘리야는 이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 죽는 거다. 죽음뿐이다. 여러분, 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합니까? 이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정말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고, 오늘 엘리야처럼 지금 이 시간에 죽음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에게는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당사자에게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기댈 만한 능력이나 힘이나 그런 용기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그저 죽기만을 바라고
오늘 밤은 또 어떻게 지낼 것인가? 밤이 두렵고요. 밤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나를 일으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의사가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의사를 많이 의지해 봤습니다. 의사는 급성 그런 이 환자한테는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만성이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정말 제대로 반응하는 의사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의사도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손을 떠났다는 거죠. 뭐 약 같은 걸 주지만 약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를 찾아온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도 절망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 의사도 손을 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도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약이 나를 치료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천사의 역할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람을 섬기는 영으로서의 역할이 천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엘리야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 섬기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천사를 보내신다. 그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믿음이 좋은 분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분들, 지극히 평범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될까? 어떻게 하면 오늘 밤도 좀 깊은 잠에 들어볼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고난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지다 이러한 말에 히브리어는
나가 이런 말입니다. 나가라는 단어는 손을 대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질 때에 손을 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손을 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죄송합니다. 잠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터치.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마 손은 약손. 엄마가 배 아픈 아이의 배를 만지면 그 아이의 배가 아픈 것이 낫는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고요. 여러분, 엄마 손의 어루만짐을 받는 아이의 배는 아프지 않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엄마 손이 자녀의 그 배를 치료했다면 이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그 안에 역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한 번만 어루만진 게 아니에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 엘리야에게 여러분, 천사는 한 번만 가서 그의 몸을 어루만진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가서 또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천사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신령한 터치가 오늘 밤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길을 끝까지 다 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내 갈 길을 끝까지 다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다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도에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중도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병실에서 누워 쓰러져서 듣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안방에서, 건너방에서 지금 쓰러져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이 엘리야처럼 죽음을 갈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쓰러집니다. 또 정신적인 그런 질병 때문에 쓰러집니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쓰러져요. 그런데 이 중도에 쓰러지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은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금요일 날만큼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천사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육체를 만지고 나의 정신을 만지고 나의 영혼을 만지시게 한번 나를 들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럼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사의 어루만지는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뜻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방 한 곳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한 번도 바깥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얼굴도 씻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터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경험, 절망하던 마음이 새로운 용기와 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절망과 낙담과 육체와 정신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 절망과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던 엘리야가 천사의 거룩한 어루만짐을 통하여 그가 회복되었듯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 방송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 손길을 경험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밤도 깊은 잠을 주무시고 그 나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던 이 통증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정말 같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엘리야처럼 내 갈 길을 끝까지 잘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의 인생길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끝까지 잘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